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가치로 삽시다. 시작. 하나님의 가치가 뭘까요? 하늘나라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는 것이겠지요. 여러분들 삶이 하늘나라의 가치를 이루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한 아들이 외아들인데 그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너무도 잘하는 외아들입니다. 어떻게 잘하냐면 꼭 시키면 반대로 합니다. 학교 가라. 그럼 땡땡이 치고 공부하라. 그럼 놀러 다니고 평생을 그렇게 반대로 하며 어머니의 속을 썩이던 그 아들이 어느 날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해요. 야, 내가 죽으면 저놈 어떡할까? 그러다가 이제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아들한테 유언을 남기기를 뭐라고 남기죠? 여기까지 하면 다 얘기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야, 내가 죽을 때 양지바른 곳에다 날 좀 묻어다오 라고 그 유언을 하면 저는 분명히 물가에다 나를 묻어놓을 것인데 어떡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그럼 내가 물가에다 심어달라 하면 묻어달라 얘기하면 우리 아들이 분명히 날 양지바른 곳에 묻어줄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마지막에 나를 물가에다 묻어다오 라고 유언을 하니까 그놈이 어떻게 했어요? 진짜로 물가에다가 내 평생 한 번도 엄마 말을 따르지 않았는데 마지막 유언이니 마지막 유언이라도 내가 들어드려야지. 그래서 물가에다 묻어드리고 비만 오면 뭐 한다고 개굴 하면서 어머니 무덤이 떠내려갈까 봐 울고 있더라. 이게 청개구리의 우화죠. 이 청개구리의 우화가 우리에게 주는 바가 뭐예요? 말을 안 듣는다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게 우리가 부모님의 유언은 아무리 청개구리라도 지키는 것이 우리 인류 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겁니다. 가치. 그렇죠? 그래서 이 불신자 집안에 이게 특별히 이제 장례가 나면 근데 그 고인은 어떻게 세례를 받고 그 교인이 되어졌는데 그 자식들이 이제 불신자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 불신자인들 경우에 가장 그 전도하기 좋은 때가 언제냐면 임종할 때야. 임종할 때 고인이 돌아가시면서 자식들한테 유언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유언 한마디. 아무개야. 너 이제 내가 죽거든 교회 나가라. 뭐 이 말 한마디면 그냥 신기하게 교회 예수 예자도 모르던 사람이 아니면 교회 하면은 알러지 발응을 부렸던 사람들도 부모가 그 말 한마디 남기고 가시면 듣더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유언이기 때문에 유언. 유언은 자식이 꼭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건 아주 불분율처럼 우리 인류 사회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유언하신 바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유언은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유언을 하셨습니다. 유언. 예수님의 유언은 뭘까요? 예수님의 유언을 아시는 분? 다 뭐 처음 들어보는 얘기처럼 절 쳐다보겠죠. 정말 처음이에요? 아니 예수님도 유언하셨나? 막 지금 막 이런 생각을 막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유언이 뭐죠? 뭐가 유언이지?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유언과 사람의 유언이 시점이 좀 달라요. 사람은 죽을 때 유언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승천을 앞두고 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똑같은 건 있어요. 이 세상을 떠나는 시점은 똑같아. 근데 중요한 건 십자가에 달려서는 유언하지 않아요. 왜? 다시 사실 거니까. 그러다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갈릴레아의 어떤 한 산 가운데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거기서 유언하십니다. 그 유언이 뭐죠?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마태복음의 그 끝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게 유언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유언이에요. 어떻게 하라라는 거잖아요. 유언이라는 게. 어떻게 하라. 우리에게 주신 유언이 뭐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뭐 하라고요? 내 제자로 삼으라.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예배 드리고 가면 일주일 또 만족하며 살며 이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그냥 내 하나 영혼의 보호를 위해서,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주의를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마지막 유언의 가장 첫째가 뭐라고? 이 세상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으라 하는 거예요. 내 제자로 삼는다는 게 무엇이죠? 제자가 뭐예요? 제자가 뭘까요?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스승을 따라가는 자. 스승이 가는 곳마다, 스승이 머무는 곳마다 그 스승과 함께하고 스승의 가치를 자기의 가치로 삼는 자가 제자입니다. 제자. 단순히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죠. 스승의 삶이 내 삶이 되고자 하는 자가 제자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길 뭐라고 당부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나를 따르는 제자로 너희들이 만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유언의 첫 번째 유언입니다. 그 유언은 예수님의 그 12제자만 받은 것입니까? 그 유언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현재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면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유언을 추종하고 그 유언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라?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베풀라고 그랬어요. 세례를 베푼다라는 건 구원한다 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한다.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세례를 베풀고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지막 유언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어서 전도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도한다라는 말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것. 그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씨앗을 심는 거와 같은 거예요. 생명의 씨앗이. 왜? 말씀은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생명의 말씀의 씨앗을 심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 삶을 통하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나의 생각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이웃과 나의 형제자매들에게 그 생명의 씨앗으로 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예언을, 유언을 받드는 길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담아 생명의 씨앗으로 사람들에게 심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면요. 방법은 간단해요. 내 생각의 말씀을 채우면 돼요. 채우면. 요즘은 대한민국은 무엇으로 생각을 다 채웠어요. 무엇으로 다 채웠어요, 그냥. 사람이 두셋만 만나면 꼭 최아무개 얘기하잖아요, 그냥. 그 사람 얘기로 다 채워버렸어요. 그 사람 얘기로 언론이 채워지고 생각이 채워지니까 사람들이 만나면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채워낸다면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들 입술을 여면 무엇을 전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말씀.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매일매일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행하는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수 있는 비밀이 뭐예요? 그럴 수 있는 비밀이 뭐예요? 세 가지 하면 세 가지. 첫째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말씀의 생명의 씨앗을 심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삶의 가치로 삼을 때 무엇이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보를 한번 봅시다. 주보 맨 앞 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지난주 주보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눈치 빠른 분은 빨리 알아볼 겁니다. 뭐가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죠? 표와 실천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표를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 우리 교회 위원단에서 지난 약 반년에 걸쳐서 연구해서 얻은 결론이 뭐였습니까? 우리 앞으로 향후 2017년부터는 우리 교회가 소그룹 활동을 하자.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복음의 공동체를 만들어내자. 뭐 이런 것이 결론이었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 소그룹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 쉽게 이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선 소그룹 활동을 가장 모범적으로 성공적으로 한 교회 모델을 찾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여겨서요. 제가 쭉 찾아봤더니 대한민국에서 가장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된 곳을 찾아냈습니다. 미국의 이 교회 성장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개발하는 게 뭐냐면 NCD라는 그 원리를 발견합니다. NCD. 그 NCD가 뭐냐면 자연적으로 교회가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가만히 놔두면 생명체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성장하게끔 되어져 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회들이 어떤 모양을 갖추고 있는가 이걸 연구한 이 그룹이 있거든요. NCD 자연적 교회 성장 연구소 이런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에서 이 부산에 있는 풍성한 교회를 조사를 했는데 한국에 보통 500에서 1000명 정도 모이는 개신교회를 조사해 보니까 그들의 점수의 평균 점수가 몇 점 정도 나왔냐면 60에서 70점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예전에 울산교회, 우리 성공의 울산교회가 지금 박동신 주교님이 있을 때, 거기 사제로 있을 때 한번 NCD에 의뢰해서 조사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거기가 한 45점인가 나왔어요, 거기. 근데 이제 500에서 1000명 정도는 60에서 70점 정도가 나오는 게 대한민국 교회들이었어요.
근데 풍성한 교회가 개척한 지 약 10년이 안 돼서 5년인가요? 뭐 제가 이렇게 정확히 기억 못 하는데 안 돼서 그 NCD에 이 진단을 의뢰했는데 이 교회 점수가 몇 점이 나왔냐면 107점이 나온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점수의 교회가 된 겁니다. 그렇다고 그 교회가 큰 이 메가처치가 된 건 아니에요. 그때 교회도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에요. 물론 우리 교회보다 컸지만 큰 교회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107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NCD에서 놀란 거죠. 아니 어떻게 자기 성전도 없는 이 전세교회가 107점이 나오냐? 그 이유가 뭐냐라고 조사를 쭉 해보니까 그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 시스템이 뭐냐면 이 두 날개였던 거예요. 두 날개. 이 두 날개라는 게 뭐냐면 이게 날개가 뭐예요? 날개가 새들이 날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 날개가 양쪽 날개가 똑같아요? 아니면 한쪽 날개만 있어요? 양쪽 날개가 똑같이 건강하게 있을 때 나를 수 있잖아요. 이제 그걸 성경적으로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날개는 무엇으로 적용했냐면 첫째는 교회의 첫 번째 날개는 소그룹이다라는 거예요. 소그룹 모임이 왕성하게 일어날 때 그 교회의 한 날개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 운동을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 운동의 절대 가치가 뭐냐면 왜 소그룹을 모이느냐? 그 모여야 한 그 이유, 그 가치는 방금 읽은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그 유언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소그룹의 모임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모임의 이유가 뭐예요? 그냥 먹고 마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기 위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모이기 시작한 게 소그룹이라는 거예요. 소그룹 단위로 복음 전도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쪽 날개는 뭐냐면 그건 이제 대그룹이라고 그쪽에서 얘기하더라고요. 대그룹. 그 대그룹은 뭐냐면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대예배를 대그룹이라 그러는 거예요. 소그룹이 주중에 활동하는 그룹이고 대그룹은 주일날 활동하는 그룹인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이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고 대그룹 때 천국잔치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면 그 교회는 피상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날개의 핵심입니다. 이건 두 날개의 조직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두 날개의 또 내면적인 핵심은 뭐냐면 이 소그룹과 대그룹이 하나님의 은혜로 비상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째로 한쪽 날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훈련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말씀의 훈련이 왕성하게 이루어지어서 거기에 모인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많이 공부해서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거죠. 한쪽 날개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한쪽 날개가 뭐냐면 성령 사역이에요.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그때 그 지체들은 비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 쓰고 있는 교재를 보면 이 말씀 훈련과 성령 사역을 동시에 합니다. 동시에. 그래서 그 교회가 건강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 건강성을 회복하는데 거기 그 김성근 목사님이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두 날개 중요한 것이 사람의 성품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진짜 그렇더라고요. 성품은 성질이 급한 사람이 그 급한 성질이 바뀌냐? 안 바뀝니다. 이게 만만디 성격을 가진 사람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죽을 때까지 안 바뀌어요. 그런데 급한 성격이든 느긋한 성격이든 우락부락한 성격이든 온순한 성격이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바뀌면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두 날개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곧 말씀과 성령 사역으로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가치관을 바꾸자는 거예요. 가치관을. 우리가 살아가는 가치가 뭐예요? 가치관이 뭐예요? 이 하늘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이 내 삶의 가치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이 우리 삶의 가치로 세워질 때 내 삶이 변화되어진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대림 첫 주 이 설교하는 이유는요, 이제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새해 첫 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7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 저는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치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 삶의 이유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이 말씀이 되어질 때 진정 우리는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으로 이루시길 축원합니다. 이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목표가 있습니다. 주보에 봅니다. 실천 목표 시작. 가족, 양육, 제자, 재생산. 이게 하나의 사이클을 두고 얘기하는, 두 날개에서 가지고 있는 사이클이에요. 무엇을 실천하냐? 우리가 두세 사람씩 모이는데 그 모이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모이는 이유는 뭐냐면 전도하기 위해서 모인다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 5단계의 사이클에 대한 교재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훈련받고 하는데 가장 첫째는 모이는 이유가 뭐냐? 우리끼리 이렇게 모입니다. 뭐 두세 사람, 뭐 서너 사람, 뭐 대여섯 사람이 이렇게 조로 이렇게 모여서 소그룹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모여서 친교하고 말씀 공부하기 위해서만이 아닌 거예요. 그 모이는 이유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모인다는 거예요. 전도가 최대의 가치가 되어지는 거죠. 그 풍성한 교회에서는 이 전도 모임을 할 때 이렇게 하더라고요. 거기서는 다섯 사람이 모여서 소그룹을 하면 한 사람당 베스트 3명을 추천하더라고요. 이름이 베스트예요, 베스트. 그 베스트가 뭐냐면 내가 전도하고 싶은 대상자를 베스트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베스트라고 그러겠어요? 최고의 사람을 내가 전도하겠다는 거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베스트 3명을 전도하겠다는 거죠. 아무나 전도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왜? 복음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누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이에요. 제일 소중한 건 누구한테 줘요? 누구한테 줘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죠. 가장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아예 베스트라고 썼더라고요. 베스트. 그 베스트 3를 그 이름을 내놓는 거예요. 내놓고 세 사람을 정기적으로 초청합니다. 교회를 초청하는 게 아니라 그 그룹 모임하는 곳에 초청합니다. 초청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해서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두 번째 단계가 가족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 공부를 이렇게 하다가 제가 한 2달 공부한 겁니다, 이거. 공부를 하다가, 야, 성공에는 여기까지 왔다라는 생각을 해요. 뭐냐면 가족. 그러니까 전도를 해서 가족은 만들어. 그래서 성공해.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공에는 무슨 분위기? 가족적인 분위기다. 이런 얘기 쉽게 하잖아요. 그냥 하잖아요. 가족처럼 소규모이기 때문에 가족처럼 서로 잘 알고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면 그 전도되어서 온 사람을 어떻게 맞이한다? 가족처럼 맞이한다는 거예요. 가족처럼. 그 가족처럼 맞이하는 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그를 식사에 초대하라. 전도했으면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가급적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내 전도 대상자를. 집에서 그래서 음식을 차려놓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거죠. 왜? 가족은 집에서 식사하니까. 우리가 손님 대접은 어디서 해요? 손님 대접은 어디서 하죠? 요즘은 집에서 안 하잖아요. 손님 대접은 식당 가서 하잖아요. 식당 가서. 한정식집 뭐 이런 데 가서 하잖아요. 그런데 가족끼리 모임하면 어디서 해요? 요즘도 편리를 위해서 식당에서 모이는 집도 있지만, 그래서 명절이 되고 그러면 다 집에서 하잖아요. 집에서. 왜 집에서 서로 음식을 차려놓고 먹습니까? 같은 집에서 한 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가치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집에서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며 그를 가족으로 삼는 거예요. 가족으로 삼는 거예요. 이렇게 가족으로 삼아 그가 이 새로운 가족의 이미지를 그가 가졌을 때 그 세 번째 단계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가 양육한다 그래요. 양육한다. 양육이란 말이 성장시킨다는, 그를 가르친다라는 거죠. 이제 가족이 됐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났으면 그를 어떻게 말씀으로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으로 가르치는 양육의 단계를 거치는 거죠. 그 양육도 소그룹 안에서 합니다. 그 소그룹 모임 안에서 양육을 하고 그 말씀으로 기초적인 양육을 한 다음에는 이제는 그 양육받은 사람들만 모아서 뭐 하냐면 제자 훈련 시키는 거예요. 제자 훈련. 어떻게 예수를 따라가야 하는지. 이제 양육의 단계는 양식을 먹고 내가 성장하는 단계라면 제자의 단계는 훈련하는 단계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삶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그것을 공부하고 배우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 실천하고. 제가 상주에 있을 때 제자 훈련 학교를 했는데 그 제자 훈련 학교가 뭐냐면 삶의 실천을 대단히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자기가 묵상하고 주신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그걸 모여서 또 점검하고 그리고 또 정기적으로 복음을 전하러 나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몇 년을 훈련받았죠? 3년을 훈련받았어요. 그 3년을 훈련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 그렇게 제자 훈련을 받은 다음에 5번째 단계가 재생산이다 그래. 파송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로 훈련받은 사람들끼리 다시 소그룹을 꾸려서 그들이 또다시 전도하는 그룹을 만들어서 세상을 향하여 또다시 3베스트를 선정해서 세 베스트를 선정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재생산하는 이 사이클로 훈련되어지는 거죠. 이게 두 날개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핵심. 사랑하는 성도님들, 1월 16, 17, 18일은 이 사역을 하는 첫 단추를 깨는 날입니다. 이게 어디서 하냐면 부산 백스코에서 그 풍성한 교회에서 하는 이 두 날개 컨퍼런스입니다. 2박 3일 동안 열립니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사례도 우리가 공부할 것이고 또한 구체적으로 그것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 영성도 훈련받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만 끝나지 않아요. 나중에 또 집중 훈련인 것도 있어요. 근데 첫 단추가 두 날개 컨퍼런스입니다. 이 컨퍼런스 신청을 언제부터 받냐? 12월 달부터 받습니다. 우리 교회 위원단이 제가 없는 동안 그 2달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그 얻은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위원단이 셀그룹 리더가 되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셀그룹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뭘 참석해야 될까요? 컨퍼런스부터 참석해야 돼요. 그냥 신부님이 잘 알아서 전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한 일원으로 가는 겁니다. 저는 책을 통해서 공부했지만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경험해 보지 않았거든요. 같이 가서 경험하는 겁니다. 몇 주 남지 않았는데 이제 이번 주 며칠 후면 이제 신청을 받게 되는데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 위원단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최소한 우리 교회 5년 이상 나왔다라고 여기는 분들은요, 신청하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 염시무님 꼭 가시겠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17년 우리 교회가 정말 체질을 바꾸는 한 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체질을 바꿔서 2017년은 두 날개로 비상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